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손에게 전하여 그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된 초나 독주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오늘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오늘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가에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안에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서 수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읍날에 밀 것이며 읍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죄를 말미암아 얻은 일에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제물을 구별하여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을 드릴지니라. 제물을 구별할 때 넓혀진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나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어떠한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진짜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드리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구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고 그것을 정비하고 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4장, 5장, 6장에 갈수록 그 전쟁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정결에 대한 규례들로 또 나신에 관한 법들로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철저히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계속 더 선명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6장에서는 이제 5장에 이어서 또 다른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나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실인은 오늘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한, 오늘 분리된 그러한 자라는 뜻을 갖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신에 관한 서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나실인의 서원에는 어떠한 좀 특징이 있냐면 보니까 먼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즉 누구나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누구나 이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원은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서원입니다. 곧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것이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이 서원과는 무관하지 않고 오늘 정확히 말하면은 이 나신의 서원은, 나신으로서의 부르심은 오늘 성막에 관련된 봉사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지파든 누구든 오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오늘 특별히 신약 시대에 있는 사역자나 어떠한 목회자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명령으로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신에 관한 서원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상 영적 나신으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사장 이런 것도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지파나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신에 대한 얘기도, 이 나신의 삶으로의 부르심도, 이러한 헌신과 결단도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구약 시대에도 성막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오늘 누구든지 어떠한 지파든지 남녀 상관없이 모두 이 나시의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나신의 서원에 대한 규례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가? 즉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오늘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된 초나 독주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있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좋은 의미로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쁨과 또 축제의 도구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는 상징적인 예시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의 포도주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의 술과 같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향락에 점점 취하고 그것을 익숙해지면 무엇보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혼미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앞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오늘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나 같은 세상 향락에 취하고 그 즐거움에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흐려지게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혼미해지고 희미해지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신의 규례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는 그러한 엄격한 규례가 오늘 이 나시린으로 스스로를 드린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이 규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향락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저만큼 아니지 않나? 라는 나도 모르는 작은 그러한 씨나 껍질 같은 정도의 것을 하나 둘씩 취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늘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는 자리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그 세상을 향한 한두 가지의 허용들이, 그 틈들이 어느새 나로 하여금 포도주와 독주까지 마시게 하여서 오늘 주님의 뜻은커녕 오늘 내 정욕과 욕심에 취하여 달려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이 타협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온전히 십자가에서 달릴 때의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 그는 고통을 덜게 해주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는 제안을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시는 거면 잠깐이라도 고통을 좀 잊고 덜 아플 수 있는 그러한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포도주 역할인데,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전히 주의 뜻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도 오늘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구별되어 나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빅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평신도와 사역자를 굳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상으로 또 질서상으로는 그것을 세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소수의 인원으로 우리가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를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오늘 사역자와 같은, 오늘 나를 온전히 드린 그러한 영적 나신의 삶을 살도록 우린 처음부터 부름받았다고 믿고 신목사님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신의 규례가 오늘 어떤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나신의 규례의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신의 표, 즉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였다는 그 표식이 오늘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그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나신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기르는 것이 무엇이길래, 머리털이 무엇을 상징하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머리에 어떠한 표가 있는 것이길래 이러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주장하는 자가 어떠한 권위가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11장을 보아도 여자들에게 주셨던 머리를 가리라는 그 바울의 권면이 어떠한 근거인가 봤을 때 그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머리 위에 남편의 권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식으로서 오늘 신약 시대에도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을 오늘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 이 나신에게 머리를 털을 기르라는 이 이야기, 머리에 어떠한 칼도 말라는 것은 오늘 그 나신의 위에 그를 주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은, 나의 왕권은, 내 위에 있는 유일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께 드려진 철저한 그분의 종이다 라는 그 표식이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삭도도 어떠한 칼도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의 왕이 누구인가, 그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삭도, 이 머리나 숭알민에 사용하는 조그만 칼이라고 쓰여 있죠. 이 삭도를 오늘 우리는 원래대로 하면은 나의 주인됨, 내 안에 우상들에 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오늘 내 머리를 실제로 자르진 않지만 오늘 끊임없이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보시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선택함으로써 이 삭도를 오늘 내 머리에 대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삭도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되고 죄를 도려내는 데에 대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거꾸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함으로 이 삭도를 주님께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신이라면은 이 삭도를 절대 그의 헌신한 기간 동안에 일생에 절대 되지 않을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공개적으로 머리를 기르는 표시를 통하여서라도 오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이 나실인,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에 삭도를 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죽음을 말하죠.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즉 시체를 말하는 것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부정한 것도 모두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철저하냐면 때로 오늘 갑자기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할 때가 올지라도 오늘 그가 나시로 성원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 거기를 가지도 말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본주의나 어떠한 다른 어떤 무엇도 이 나시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 오늘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오늘 죄로부터 또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인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1절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철저히 주님께 헌신될 것을, 그리고 오늘 철저히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오늘 그 어떠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를 따르는 것임을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더 알기 위한 자리에 내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와 같이 세상 것들과 오늘 죄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 근처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체요 죽음인 줄 알면서도 오늘 끊임없이 거기서 주는 즐거움과 유익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체를 더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에 허용하고 있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멀리하고 제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무엇이 나오냐면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갑작스런 누군가의 죽음에 의하여서 오늘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주님은 말씀하시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내가 구별한 날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헌신하였는데 오늘 그것이 다른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알려주시면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누가 갑자기 그게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 날에 밀 것이며 하면서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드린 후에 그의 머리를 다 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그 머리를 다 민다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헌신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해진 것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와 속죄를 다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야 한다고, 그와 같은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기의 몸을 다시 드리게 될 때는 속건제를 드려서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날을 정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우연히 또 부지 중에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오늘 발생한 어떠한 부정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럽힐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 그래 네가 어쩌다 우연히 된 거지, 봐줄게 라고 하시지 않고 그렇게 된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역시도 부정하다 말씀하시며 그것도 죄다 말씀하시며 오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총 3번의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하심으로써 오늘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며 오늘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러한 부정이 발생했을 때 오늘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동물을 또 잡아서 속죄를 드려서 내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는 속건제물을 또 한 번 드려서 오늘 새 날을 정함으로써 다시 또 그 헌신을 시작하는 이 과정,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재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다가도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제사법이요 정결 예식입니다. 넌 이제 끝이다, 넌 이제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제사법과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 나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 날을 정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러나 그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7일 동안의 정결의 기한과 또 내 머리털을 미는 것과 또 동물을 잡아들이는 번제와 속죄제와 그뿐 아니라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다시 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는 이러한 총 3번에 걸치는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제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완벽히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완전한 제사를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그것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치를 구별하여 했고, 머리를 밀어야 했고, 세마리를 드려야 했고, 동물을 잡아야 했고, 그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 죄가 전가되어 속함을 받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또다시 양을 잡아서 드릴 때야 비로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희생과 내 것을 취하여 드리는 그러한 고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가볍게만, 너무나 쉽게만 우리에게 여겨지는 않는지요. 너무 쉽게 새로운 실패를 취급하고 너무 쉽게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또다시 시체 가까이 가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다시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사는 삶으로 쉽게 돌아가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또다시 쉽게 또 실패했지만 다시 또 해보자라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결단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헌신을 결단하고 저를 드리겠다고 고백도 하고 많이 말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포도주와 독주를, 그 씨와 껍질을 먹으면서 그것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가는 제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 즐거움을 하나씩 빠져서 오늘 시체 가까이에서 오늘 부정한 것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오늘 삭도를 쉽게 내 머리에 대면서 쉽게 내 주인을 다른 것으로 맞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실상 큰 맥락은 오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예수 안에서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늘 사실 매일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정말 진지하게 붙잡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드린 이 제사와 이 희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 우리가 진짜 만나고 알 때,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제사를 대신한 것임을 정말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헌신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이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고 시체를 멀리하는 이 명령들이 그냥 명령이나 규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나의 자발적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죄와의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이 훨씬 수월해지고 억지가 아닌 나의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가볍게 툭툭 던지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아니라, 물론 그럴지라도 주님은 또 받으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들으신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가볍게 또다시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예수님, 내가 그것을 가능케 하시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그 제사와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깊게 닫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영적 나신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나신으로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그분을 위해 내 생명과 목숨을 다 드립니다 라는 그 헌신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과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사역자들이니까, 또는 누구니까, 레위 지파니까, 나는 그 지파가 아니니까 라는 그러한 핑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따로 분리해서 포도주와 독주와 씨와 껍질 가까이에서, 죄와 사망과 부정 가까이에서 나를 살면서 술을 합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남자가 아닐지라도, 오늘 누구든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히 살도록 부름받은, 철저한 헌신과 거룩을 요구받은 바로 사람임을 오늘 보여주는 그 규례가 바로 이 나실의 규례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거룩히 나를 드리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교인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나를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수없이 말은 하였으나 어느새 포도주의 원재료인 그 포도나무의 씨나 그 껍질을 하나 둘씩 타협하면서 취하고 먹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 포도주를 즐기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철저히 말씀과 오늘 공동체를 가까이 하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어느새 오늘 부정하고 시체 가까이에 머물면서 오늘 삭도를 내 머리에 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주님의 기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영적 나신으로 부름받고 구별되었으나, 산다 고백하였으나 정작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오늘 주의 눈으로 똑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영적 상태를 똑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러한 나의 실패를 인정하며 오늘 먼저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순과 위선과 오늘 무너진 내 삶의 거룩을 부여잡고 오늘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무엇보다 이 한 주를 통하여서 쉽게 결단하며 일어서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무게를 먼저 영으로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 오늘 굳어진 마음, 오늘 정말 무가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셔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자복하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 앞에 나와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